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초의 에덴 동산에 바로 이 악한 영이 침투해서 이 싸움을 걸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담이 최초로 범죄를 하게 되는. 근데 이제 이런 창세 이후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제 역사는 끊임없는 이런 사단의 그 시험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치열한 전쟁은 주님이 이 구속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그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아기 때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이런 그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이 부활을 통해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악한 영을 일부는 이 옥에 가두고 일부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허용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교회와 거듭난 성도들은 끊임없이 악한 영의 그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많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이스라엘하고 그 주변 국가들의 하나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많은 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도적으로 많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영적인 그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 정복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나 인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잔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 영적인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고, 이제 아브라함이 롯이 그 사로잡혀 갔을 때 기습 공격을 이 사병을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또 모세가 광야 노정 속에 보면 그 느비딤이라는 이 골짜기 무리바라는 곳에서 이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게 되면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게 되면 지게 되는, 그래서 이런 그 참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도 이 전쟁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네가 발바닥을 밟은 것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시고 이렇게 진군하도록 하시는 전쟁이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의 모든 전쟁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사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라든지 대부분의 모든 전쟁사를 보면 그들의 영적인 원리가 바로 섰을 때 그들은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것은 뭐 숫자가 많고 군사가 훈련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 바로 서 있으면,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이 양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양은 꼭 목자가 있어야만이 생존이 가능한. 근데 이제 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양과 같다. 그거를 제가 얘기하면서 이 맹수가 세상에 많은가, 아니면 우리가 이 개가 많은가,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했었죠. 개가 훨씬 많습니다. 맹수들은 다 거의 이제 동물원이나 이런 데서 있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개가 사람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아무리 강한 적이 있어도 그 적보다 더 강한 힘을 의지하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그래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그 곰 그 사육장에서 이 시설하다 곰이 그 사람을 그 무려 죽이는 이런 그 장면을 뉴스에 나왔고, 또 서울 어떤 공원에서도 호랑이가 이제 사육사를 물어서 중태에 빠져 있는 이런 그 사태를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과 동물, 맹수와의 싸움은 이 게임이 안 돼요. 힘에 있어서나. 근데 이게 왜 사람이 그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지혜의 힘 때문에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사단이라고 하는 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겠지만은 이 사단의 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서 우리가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자야만 천국에 가는 것처럼 또 정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자인 것을 늘 인식하고 내 힘이나 지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을 동원해서 싸우면 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역사의 최대의 승리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적인 싸움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그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한단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이 이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적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11절을 보면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마귀가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이제 마귀가 나오잖아요. 이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가. 이제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는 그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우두머리. 마귀는 항상 단수로 나옵니다. 마귀는 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바엘리알, 악한 자, 사악한 자, 강한 자, 또 이제 옛뱀 사단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초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의 엄청난 하나의 세력을 정부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란 말은 원래 대적한다, 거역한다, 또 거스린다, 불순종한다, 적대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최초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역하도록. 그리고 이제 이 마귀라는 단어는 참소자, 유혹자, 교활하게 이 거짓을 가지고 이 참수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부부들을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형제들 싸우게 하고 이 마귀의 전공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흔들고 그 중심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이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을 이제 사단은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권위를 충돌하고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중간에서 참수하고 이간하고 또 이런 그 회방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전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귀는 거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거는 복수로 나와 있죠. 이거는 하나의 그 정부로 얘기하면 마치 모든 장관들과 같이 어마어마한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사, 하늘의 조직을 말하죠. 이 조직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통치하는 세력,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세력이 바로 이 세력들입니다. 사실은 또 이 세상의 정치 권력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세력들이. 그리고 이제 이 권세, 최고의 권력, 이 능력을 말하죠. 그러나 이제 마귀가 굉장히 똑똑해요. 마귀가 얼마나 이 탁월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 인간을 6,000년 동안 다뤄왔고 또한 어떤 분이 이야기한대로 이 박사학위가 한 10개 이상이 있는 이 인간의 심리나 인간을 가장 잘 알고 다룰 줄 아는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똑똑하지만 전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마귀는 능력이 있지만은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반대되죠. 이 어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벗어난 이 어둠, 그리고 이 세상은 그가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이 세상,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공중권세자문자, 하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송사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안 좋은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체제와 조직, 진을 치고 형태를 갖추고 이 악한 영은 이 세상을 공략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난 영역, 이 세상, 이건 단순히 땅덩어리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통치 영역,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들, 그리고 이제 그런 이 세상 원리와 정신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세상의 눈을 돌리게 하고 악한 경영을 가지고 더러움과 어두움을 탐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신자들은 영혼이나 영적인 것, 진리,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탐닉하고 부패한 사람들의 경쟁, 살육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누구를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여야 돼요. 이런 그 세상의 원리, 그러니까 판치고 있는 생활 모델, 바로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이제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봐요.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그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정직하면 우리가 지게 되고 패배하게 된다고 하는 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적을 이겨야만이 자유하고 이게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고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 이 마귀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귀가 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관계, 바로 이제 이 관계란 말이 이제 이 옛날 성경에 보면 괴계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메소디아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영어의 메소드라는 이 방법이란 말이죠. 방법이나 수단.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의 수단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들, 교회를 공략해가지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멸망하게 하는, 교회를 죽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수단 방법은 뭐예요? 거짓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예요. 모든 것을 가장하고 속이고 거짓 이 전략을 가지고, 전술 전략을 가지고 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미혹자라고 그러고 비방, 또 마귀의 올무,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한 자, 거짓 선자를 가지고 있고 거짓 사도를 가지고 있고 거짓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고 거짓 성도들을 가지고 있고 형제들을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 거짓 표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양심을 화인맞게 해가지고 미혹해 하는 영, 외식하게 하고 이 죄의 유혹으로 사람들을 강팍해 하고, 이런 수없이 많은 이런 괴계를 가지고 이 사단은 공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늘 참 마음에 구원받고 나서 기쁨이 있었잖아요. 평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참 자유함이 있어서 쉼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걸 느낄 겁니다. 사실은 에베소서에는 지금까지 뭘 다뤘어요? 내 안의 갈등 문제를 다뤘어요. 내 속에 육과 영의 갈등 문제를 다뤘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 문제를 다뤘어요. 이것이 성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훈련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내 인격이 잘 컨트롤이 되고 이 내 안에 이 갈등을 잘 잠재 성령을 쫓아 행해야만이 영적으로 내가 충만한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내가 이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지금 내부적인 갈등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바로 이 외부적인 갈등이 공격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부부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제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 저 형제, 저 자매, 성격, 기질, 또 약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 성령이 악령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움을 뒤에서 부추기는 것이에요. 이게 이 가정 문제, 그렇게 좋은 부부가, 그렇게 좋은 부자 관계가 왜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까? 외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가정 문제, 이 직장 문제를 다루고 나서 이 사단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세력이 실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모든 그 교육이나 심리학이나 오늘 철학이나 이 과학이나 이런 것은 우스운 것으로 얘기해요. 물론 이게 엑소디스트 해가지고 뭐 그 육체 이탈, 텔레파시 해가지고 과학적인 것으로 인간의 존재 안에 잠재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영화하고 막 과학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거는 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실제 초인적인 힘이 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학의 이름으로, 철학의 이름으로 이런 거를 미신화하고 또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사단의 방법은 철저하게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활발하게 역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 기독교에서도 이 침묵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괴계는 크게 두 가지 이제 전략을 가지고 대적하는데, 하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냐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사단을 공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긁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여러분의 성도들이 어떤 한마디가 여러분을 이 상처를 받게 할 수 있어요.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변장하고 이 마스크를 쓴 광대처럼 우리에게 접근해가지고 전혀 흉측하고 악한 모습이 아니라 이런 그 부드럽고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누굽니까? 이 베드로가 이 마귀를 우습게 봤죠. 그래서 이 갈릴리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감히 예수님을 꾸중하고 나무라고, 예수님 이유에서 예수님을 코치하고 이런 교만의 순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주님이 그를 칭찬하잖아요. 네가 이 고백을 하는 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막 주님이 그냥 이 베드로를 붕 띄워놓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냥 진짜 풍선이 돼가지고 주님을 나무라고 막 주님이 사실은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단은 먼저 생각의 역사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정신인데, 이런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격의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보를 혼란시키고, 그래서 이런 이 중추신경, 아주 중요한 생각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게 돼요. 과거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나 미래에 쓸데없는 어떤 불안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생각을 통해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확신이 무너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우쭐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전도를 한다, 설교를 한다, 또 교제를 한다, 또 어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봉사를 한다, 성도들이 칭찬이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봤을 때 잘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때 우리를 공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우쭐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이상하게 제가 이제 말씀 주일날 전하고 나서 월요일날 가서 아주 곤두박 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게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주 약점이 누군가가 나를 건드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아주 그냥 초조금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긴장과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요. 이 전투하는 이 전쟁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리잖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타자 돌아다닌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룹을 매기면 좀 그러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그룹이 있어요. 한 30%대. 아주 이 기본이나 중심이 되어 있고, 모든 집회 참석하고, 모든 그 삶에 있어서 정말 충직하고 성실한
신실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이 사회학자들이 그것을 30%를 떼어놔도 또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이제 한 40% 정도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또 그 상황이 어려우면 또 교회 안 나오고 또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대는 좀 이렇게 자기 기분에 따라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단이 누구를 다 공략을 하겠어요? 가장 공략의 대상이 누구겠어요? 그냥 세상도 적당히 살고 주님도 적당히 섬기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세상도 즐기고 죄도 즐기고 타협하면서 이런 사람 사단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그게 푹 빠져 있고 거기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공략을 하는 대상이 A그룹입니다. 30% 돼요. 정말 주님 위에 살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이들은 어떤 상황이 돼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던지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에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잠자는 교회에서는 그 교회 기하장 위에서 마귀도 잠잔다고 그랬어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미지근하거나 뭐 세상도 좋고 이게 또 좋고 뭐 이렇게 되거나 사랑이 식어진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그렇게 부추기지 않아도 그 교회들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 사업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교회의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끊임없는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결국 선을 이루어 가셔요. 사실은 우리의 이 삶의 많은 경험 속에 우리를 절망하도록 실패하도록 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훨씬 더 좋았던 기억이 나요. 내가 만약 실패하지 않았다면 더 위험한 상황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편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아울려서 그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여튼 사단은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이런 공략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은 이 두 가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이 죄의 욕구를 이 혈기라든지 이 성적인 이런 그 죄의 욕구를 욕정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일으켜서 이 공략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풍속, 세속적인 이런 이 세상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환경과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하게 편하고 싶고 퍼지고 싶고 또 막 그냥 즐기고 싶고 하고 싶은, 그래서 인간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제도 이제 우리가 우리 그 민수학생하고 공부하면서 그 얘기했지만은 이 죄의 속성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 마음대로 뭘 했어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와 자기가 원하는 내용과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 우상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상한 마음, 이 두부가 아니 우유가 상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건강을 상실해버린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욕심대로 내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내어버리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내어버려두니까 모든 그냥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우취학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비방하고 막 이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뭐예요? 왜 사람들이 돈을 뭐합니까? 왜 권력을 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명분을 세우고 가치를 세우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돈이 많아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또 지위나 권력이 주어지면 사람은 급속도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죄성을 자극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구원받았지만 죄의 세력은 여전히 남아있어 내 안에. 이것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 행하게 되면 나는 이 마귀에게 휘둘러가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괴계는 전술 전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이 과거에 이 유혹을 해가지고 죄책감을 일으켜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삶에 습관적으로 실패하도록 죄의 노예가 되도록 끊임없이 어떤 연약한 죄를 반복하도록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우리가 거듭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고 나서 계속 어떤 걸로 해결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방법에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단은 어떤 생각을 집어넣냐면, 뭔가 내가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을 정당하게 치러야만이 해결된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느낌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안에 이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어떤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계속 일어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러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의 느낌에 지배되는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늘 원망과 불평, 짜증을 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내가 누구이며 내 장래 운명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내 미래와 내 과거와 내 지금 신분과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고 우리가 최후 승리가 보장된 자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들을 붙들어야만이 우리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나 불안감, 이런 모든 걸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귀의 괴계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최초의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정당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고난이 와요. 우환이 와요. 시련이 와요. 자녀 문제가 와요. 일들이 꼬여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시련이 오는가?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욥의 경우처럼. 그럼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다 하나님 데려가고 그 다음에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도 주신 자여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을 것이라고 감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이 의인이 고통을 받는 걸 보게,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가 하나님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악인들이 너무 잘되고 너무 형통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마음이 시험을 받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안목에서 상황을 봤을 때 그는 새롭게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의 궁극 목표가 형통이나 평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약 주사 주기 위해서, 항암제 주사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은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스포츠 선수들을 그 선수촌에 모집을 했다. 특수부대를 군대 훈련하기 위해서 모집했다. 학생을 모집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모든 복이 넘치고 건강하고 가정에 항상 어려움이 없고 이렇게만 돼야만이 훈련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혹독한 시련이 돼요. 절제가 시작이 되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막 타이어도 막 끌고 다니고 막 엄청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 훈련 속에 여러분들은 끄집어낸 사람. 이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주의로 흐르면서 이런 이 거루계로의 또 이 경건의 훈련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건 다 하나님이 기도로 해결해 버리니까 여러분 인격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화했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자녀답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신분적으로 자녀가 되었어도 훈련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훈련이 그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겠어요?
이 난해하고 어려운 관계의 꼬임이, 환경적으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마귀가 그때 의심을 일으켜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고난의 배후에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아픔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불신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에는 낙심하게, 좌절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뭔가 잘하면 우쭐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해도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렵게 해도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 우리 김병희 형님 자매님이 그 시편 119편 그 75절인가요?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하신 것은 나에 대해서 신실함 때문이다, 미쁘심 때문이다.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되게 강하게 돌아왔어요. 그거에 내 속에 박혀가지고 저는 늘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면 그분이 신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환난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좀 더 견뎌봐라, 좀 더 해봐라 하면서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코스가 필요한 것이, 그것은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런 이런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공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준비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공략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항상 이 사단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애가 되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성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서 놓쳐지면 여러분은 그 허리띠를 풀어버리는 사람과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의의 흉배, 이것은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송사하고 참소하는 이 마음의 양심에, 감정에 이런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한 의, 예수님이 준비한 진리,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한 믿음의 방패, 의심을 일으킬 때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제 이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을 이루게 하는, 근데 이런 복음, 이 모든 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전신갑주는. 제가 이거는 이제 자세하게 한 파트씩 공부를 할 건데요. 여튼 이런 이 사단이 우리를 이 전술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꿰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이 공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모든 인물들이 다 이 아담도 넘어졌고, 완전한 솔로몬도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넘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누굽니까? 삼손도 넘어졌어요.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귀에게 노란하지 않는 인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항상 하나님이 준비한 말씀, 갑주. 그러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주 큰 오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분을 바라도록, 음탕한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를 유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 정신입니다. 인격, 이 사고하는 능력, 객관적으로 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 추리하고 증명하고 연구하고 논리하고 이 타고난 하나님의 성품, 이 고귀한 선물, 정신.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의 정신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돼요. 이 세상 풍속으로 늘 젖어 있고 사고로 젖어 있는 태어나면서 거기에 익숙한 바로 이 마음에, 이 정신에 혼미케 하고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략할 때도 바리새인들의 탁월한 지성과 이 종교적인 이념과 이런 걸로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 불신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순간 엉뚱한 생각이 꽂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책을 보다도
뭐 어떤 테러보다도 어떤 일 때문에 이 사단은 의심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공포,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거짓 교훈과 이단, 이런 이단 사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혹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사단은 이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공략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성에 강한 사람에게는 지성에 치우치도록 한다든지, 이 감성이 뛰어난 사람은 감성에 또 치우치게 한다든지, 행동이나 의지가 강한 사람은 의지 쪽으로 치우치게 한다든지, 이런 이 균형을 잃게 하고,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이런 이 정보를 혼란시키는 이 불균형을 자극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편중하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을 지적으로 파고들고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경험이나 체험, 행동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쪽으로 우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연 이것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는 판결하는 법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를 거룩으로 유도하는가, 거룩과 사랑을 나타내는 대로 나를 인도하는가. 성경을 막 몇 독을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 이해와 용서, 사랑의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뭔가 사단에서 놀아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놀아날 수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인격이, 그 그릇이 그 사람을 담아내지 못하는 인격이라면 그는 사단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단이 기도, 구제, 금식, 여러분의 마태복음 6장에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다 사람이 보이려고. 주님이 이 형식적인 그거를 아주 강력하게 꾸짖죠. 결국은 나를 부정하게 하고 부인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이 거룩을 일으키고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인격으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사단에게 놀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마귀의 괴계는 아주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인 문제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또 내가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지고 나이가 먹어서 또 몸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영적인 것으로 또 때로는 우리는 해석해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몸 컨디션 관리를 안 해가지고 몸에서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격적으로 보면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은 굉장히 좀 우울증적인 사람이고, 다혈질적인 외적인 사람은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향적인 사람은 항상 나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자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의 90%가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러나 이제 좀 다혈질적인 사람들 모든 책임을, 모든 원인을 타인에게 돌려요. 모든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서 원인을 찾고 이러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다 이런 양상이 있어요. 근데 기질적으로 이런 우울질적인 기질과 내향적인 기질, 외향적인 기질이 사단이 공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경계를 해야 돼요. 이 정신적인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공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격이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휴양지, 놀이터에 던져진 게 아니라 바로 이 심각한 전쟁터에 던져졌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쉼이 있고 휴양도 있고 놀이로 있어요. 그러나 또 치열한 전쟁터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이것은 마귀의 관계 때문에, 마귀의 실존 때문에. 마귀는 실제하고 있고 우리 가까이 항상 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마귀만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양면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략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긴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의 원리는 뭐예요? 말씀을 동원하고 예수님처럼 이 공략 앞에서 말씀을 계속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의 이 마귀의 관계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에 오면
이 씨름의 성격 때문에, 이 싸움의 성격, 여러분 이 싸움의 성격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제와 싸움, 어떤 자매와 싸움, 이 갈등은 그 갈등 배후에 영적인 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싸움의 원인을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는 분석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물론 그런 영향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사단이 뭘 노리고 있어요? 결국은 저 형제와 나를 분리시키고자 하는, 싸우게 하고자 하는, 적대감을 갖게 하는,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럼 뭔가 어떤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차라리 그냥 딱 보고 싸우면 되는데 이 악한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더 어려운 것이. 근데 사실은 또 내 힘으로만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어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아까 양이 이리와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양은. 목자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만 도움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실제는 뭐예요? 폐잔병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마귀를 이겼고 죄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미 우리는 영토를 확보했어요. 확보된 영토에서 싸우는 거예요. 새로운 개척지를 전쟁에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 안에서 주장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싸움은 예수님만 동원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사단이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를 공략하게 되는데 이 싸움의 성격이 바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신앙생활이 어려움과 오해는 이 보이는 싸움 쪽으로 우리가 끌고 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싸움은 바로 이 영적인 성격의 싸움이다. 이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문화에서도 TV에서도 그렇고 이 교육도 그렇고 절제나 훈련이나 이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그림이나 예술이나 이런 거에도 이 교육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과 조화, 미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미친 사이가 돼가고요. 옷도 미친 옷, 머리 모양도 미친 머리, 노래도 막 미쳐가지고 부르고 TV도 미쳐가지고 나오고 미친 사람들이 그걸 즐기고 이것이 세상이에요. TV 드라마 인간이 머릿속에 상상한 것을 실제로 그려냅니다.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그리고 결국은 그걸 실천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율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아내, 내 남편으로 만족합니까? 신앙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고는 여러분 솔직히 만족이 돼요?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 문화라든지 이 교육, 절제 훈련이 빠져버린 이것이 이제 현대 모든 문화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근심과 절제와 그다음에 이제 인내와 충성과 성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참지 못하겠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나오는 악한 날이 나와요. 모든 무장해체를 하고 이제 그냥 가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정말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뚜껑이 막 열리게 하는 성격이 막 나가지고 한번 진짜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기 여러분이 고속도로에 가다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보니까 이거 아주 이게 미친 사람이죠.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막 며칠 수소사가지고 사람이 죽고 사람이 화가 나면 막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정말 뚜껑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사단이 왜 우리의 약점을 그렇게 잘하는지 그걸 건들면 이제 완전히 막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이런 악한 날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말씀에 무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고 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오늘은 왜 그 10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강건해야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가? 그 11절에 나오는 마귀의 관계, 전술 전략 때문에, 또 12절에 이 싸움의 성격 때문에, 13절에 나오는 바로 이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의 삶을 실패해버립니다. 믿지 않은 사람 생에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삶을 상실해버려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어떤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0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말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4장 1절부터 지금까지 다뤘던 내부적인 싸움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또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고, 포도나무가 자양분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힘으로 강건하되고, 체력 훈련이 중요하죠. 이 선수들은 사실은 그 스포츠는 뭐 야구는 던지고 이게 막 받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초 체력입니다. 체력 훈련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뭐 우리가 90분 뛴다 하면 여러분 뛸 것 같아요? 이걸 아주 오랫동안 훈련이 돼야만이 90분 체력이 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군인도 정신 훈육, 그리고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 정신 훈육과 육체 훈련을 단련합니다. 총 쏘는 훈련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여기 10절에 나오는 것은 체력 훈련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인격적으로 체력이 단련돼야,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총 쏘는 것, 기술을까지 다 우리가 말씀을 응용하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인격의 성숙을 얘기한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익숙하게 사용하도록 하나하나를 다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상황이,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 이거를 활용할 싸워보는 성도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의 정체, 적의 실력, 적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인격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다음에는 계속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